예, 오늘 이 사사기 18장이 꽤 길죠. 예, 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주제가 이거예요. 단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중에 단 지파 있죠. 이 단 지파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해서 나중에 이 지파가 끊어져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레위 지파, 레위 청년이 나오죠. 레위 청년. 이 레위 청년이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가죠. 우리 앞장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레위 청년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 집에서 하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집에? 미가 집에. 미가. 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요. 예. 그래서 레위 청년이라 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분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받고? 돈을 많이 받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드라빔의 이름으로. 맞죠? 드라빔. 그 다음에 새긴 우상, 부어 만든 형상, 이런 우상 숭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거짓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지파의 이 단이라는 이 지파를 보면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이 앞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 단 지파가 이 인구조사할 때 보면 한 6만 명 가량 나오죠. 단 지파의 그 12지파가 전부 다 60만 2천 얼마 나오잖아, 그죠? 60만 2,550명 나와요. 1차, 2차 해가지고 나오는데, 단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단이란 지파는 지금 엄마가 누구예요? 단을 낳은 엄마가 누구죠? 야곱의 그 자손이잖아요, 그죠? 단은 빌하라고 아세요? 빌하가 누구의 몸종이죠? 예? 라헬이죠, 라헬. 라헬의 몸종 아니었어요, 그죠? 빌하는 라헬의 이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단이에요, 단. 맞죠?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처음에는 6만 얼마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은 이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맞아요. 어떤 사건을 맞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제 그 12지파를 우리가 여호수아가 12지파 땅을 갖다가 상속을 하죠.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걸까요? 그 성에 들어갈 때 그냥 무혈입성, 피도 안 흘리고 들어가서 정복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정복하라 그랬어요. 싸워서 정복하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12지파는 이 여호수아로부터 땅의 분배를 받을 때에 땅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 뭐 히위 족속, 기르기스 족속, 그 악한 그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과 뭘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안 들어가죠. 영적으로 전쟁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땅을 골고루 여호수아가 분배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지도를 잘 보셨는데 지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도가 찾기가 힘들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뒤에 보면 그 지도가 잘 나타나요. 성경 뒤에 한번 보실래요? 성경 그 지도 보면 성서시대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나오죠? 맨 처음에. 보입니까? 성서시대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도가 혹시 있습니까?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이게 지중해가 이래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있는데,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이래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는 무슨 해입니까? 이게 사해. 그죠? 요거는 갈릴리 호수고, 요건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늘 자주 보셔야 돼요. 모르면 성경에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성서시대의 팔레스타인. 우리 권사님이 잘 찾으시네. 다 찾으셨어요?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밑에 사해 바다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쯤 있어요? 사해 근처에 있죠. 여기 보면 요점이 있죠. 예루살렘. 맞습니까? 예, 예루살렘이 이쯤 있다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장소가 주로 어디냐면은 헬몬산에 가서 헐몬산. 이쪽이 헐몬산이거든요. 헐몬산이고 지중해 위쪽에 북쪽으로 보면은 항구 도시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어떤 도시가 있죠? 시돈, 사레타 위에 시돈이 있죠. 보입니까? 네, 시돈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지역을 베니게라 그래요. 베니게. 베니게가 원래 뭐냐 그러면 페니키아라는 얘기예요. 페니키아.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알파벳 있죠. 알파벳을 맨 처음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고대 페니키아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 B, C, D, E, F, G 요거 전부 다 어디서 나면 요때 여기 이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알파벳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러시아도 보면 알파벳 있죠.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 보면 전부 다 알파벳을 가지고 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알파벳이 나온 지역인데 여기 지금 두로하고 시돈 옆에 있는 요 갈릴리 호수 위에 여기 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이름이 라이스예요. 지금 단이란 지파가 단 족속이 라이스를 갖다가 치러 들어가는데 얘들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땅을 골고루 나눠주면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뭐 하고 들어가라고? 싸움하고 들어가라고. 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단 지파는 안 싸웠어. 안 싸우고 대신에 누구한테 쫓겼냐면은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 얘들한테 늘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아라 그랬는데 단 족속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얘기하는 레위 지파의 이 아주 그 타락한 청년, 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거하고 있던 그 근처에 가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점령하느냐 하면은 라이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 요 땅에 아무 힘도 없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용사를 몇 명 데려가면 600명을 데려가요. 60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냐면 좋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아 했거든요. 일단은 그 레위 청년, 제사장, 그 청년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우상을 다 건져 나와 가지고 버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입맞은 14만 4천 명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 중에서 다한 지파도 들어가야 되는데 다한 지파는 제외돼 버려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섭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12,000명씩 뽑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단 지파가 없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없습니다. 요 두 지파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지파는 하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가지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렇게 구원할 때에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교훈이 뭐냐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때 전부 제외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볼 거예요. 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개요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타락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미가 집에 들어가지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 레위 지파 청년, 요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어떤 심판이 이제 임박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는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은 결국 왕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 부분인데 결국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이때 단 지파는 그들이 거할 상속을 찾는 중이었다. 이미 다 분배받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 지파의 분배는 분명히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단 지파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단 지파는 어느 쪽이냐면 사해. 원래 단 지파가 받았던 땅은 유다 밑에 저 유다 땅하고 단하고 붙었어요. 이 정도쯤 돼요. 이게 원래 자기들 단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뭔가 싸워서 땅을 쟁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딴 데를 넘보고 있었다는 거죠. 싸우지도 않고.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의 상속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단 지파 상속은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제 잘 나타나 있죠. 요 부분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 19장에 보니까는 40절로 4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제비는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나왔더라. 그들의 상속의 경계는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도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 2절에 나오거든요. 본문에. 여러분 소라와 에스다올은 원래 누가 거주했냐면 삼손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단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나중에 역대기에 들어가면은 단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단 지파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와요. 단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나와.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쭉 이렇게 경계 이름이 나오죠. 47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 19장 47절 보면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에게 너무 작게 되었기에 단의 자손의 레셈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다. 요 레셈이 어디냐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7절에 보면은 그때 5사람이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 라이스가 레셈과 똑같은 지역의 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갖다가 손대라고 하지 말았는데 얘들이 그쪽을 갖다가 손을 대가지고 칼로 쳐서 차지해서
그 안에 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요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원래대로 하면은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그 전쟁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하면서 편안하게 가시는 분하고 영적 전쟁을 아주 힘차게 그리고 아주 투쟁을 열심히 해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기는 사람이 낫죠. 그냥 뭐 편안하게 가면은 나중에 마귀의 밥이 다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 중에서 강한 용사 5명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경계 곧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밖으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탐색하자. 이거는 마치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요수와 갈렙이 사람들의 정탐꾼 몇 명을 보내죠? 10명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하고 오버랩이 돼요. 맞죠? 근데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했지만 얘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보낸 게 아니에요. 저거 단 지파의 이익을 따라서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탐색하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이 이르러 거기서 머물더라. 올라가니까 누구의 집이 있었다고요? 미가의 집이. 이 미가의 집이 좋은 집이 안 좋은 집이에요? 이게 안 좋은 집이에요. 하여튼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은 곳에 머물러요. 맞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좋은 곳에 머무는데 꼭 우리가 보면은 어긋난 사람들 보면은 어긋난 곳에 어긋난 장소에 머무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이 미가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집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 청년도 원래 지 사명을 망각한 채 돈을 받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와서 무슨 노릇을 했어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굴까요? 구약에는 레위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죠.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란 역할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는 그 베드로서의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하고 저와 똑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성을 붙여서 김 제사장님, 박 제사장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제사장님. 예. 왕 같은 노 제사장님. 이래 되는 거예요. 맞지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때는 제사장을 전부 다 고용해가 돈 주고, 근데 제사장을 이 돈을 준 사람이 원래 누가 주게 돼 있어요? 나머지 11지파에서 먹여 살리게 돼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먹여 살립시다. 예,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데 골머리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어쨌든 교회를 살리고 또 그 일을 하는 목자들을 먹여 살리는 임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이,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레위 청년 하나 못 살렸던, 못 먹여 살렸던 그 나머지 지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바람 피웠겠죠.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좋아하셔요? 아주 싫어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한 지파가 용사를 5명을 정탐꾼을 보는데 하필이면 누구 집에 갔다고?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요 나쁜 집에 들어가니까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전부 다 나쁜 일들, 나쁜 얘기들이에요. 3절 보십시다. 그들이 미가의 집 곁에 있었을 때 그들이 레위 사람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곳으로 돌이켜 들어가 그에게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네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레위 청년 아니냐? 레위 사람인데 왜 여기서 도대체 나무 집에서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고? 이 말입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하니까 4절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레위 청년이 말합니다.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하였다. 어떻게요? 나한테 돈도 주고요, 많이도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지금 생각하자면은 나 이거 정통교회에서 목회자로 열심히 일하다가요, 육청 신천지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갖다가 한 달에 목사님 월급을 갖다가 한 500만 원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쪽 신천지로 갔어요. 이 말입니다, 지금. 맞죠? 아주 나쁜 놈이죠. 그 집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를 뭐 했다고요? 나를 거기 보니까 고용했다 했죠. 이 말이 됩니까? 돈 받고 고용했다고 지금 지 스스로 지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놈이 있다니까.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제사장은 여러분들 누구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밖에 될 수가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얘는 지 입으로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 미가. 내가 미가의 제사장이 스스로 내가 되었다.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야. 이 멍청한 놈이. 자, 그래서 참 천박하고 부패한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단 지파도 진짜 돌대가리죠. 돈 받고 하는 이런 가짜배기 제사장한테 지가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형통한지 안 형통한지 한번 물어봐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야, 참 단지파도 한심합니다. 그죠? 단지파 그 5 용사도 진짜 영성이라고는 없죠. 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너희 길이 주님 앞에 있느니라. 말이 됩니까? 요 거짓부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짓부렁이죠. 왜냐? 쥐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지는 지금 지한테 홀리가 있는 거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신탁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게 무슨 영이냐 하면 이런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하면 걸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억수로 많은데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미혹의 영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미혹의 영에 걸려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꼴고요. 돈도 많이 뺏기고, 예. 돈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예. 그리고 뭐 차마 입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이 미혹의 영들에 많이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답을 안 하시네. 아주 건전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제사장 얘도 미혹의 영에 지금 딱 사로잡힌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주님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주로 할 때 이제 금송아지 갖다 놓고 막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이제 이 단 족속을 보면요. 이 단 족속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로보암, 아합 많이 나오죠. 이 여로보암이 뭘 숭배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맞아요? 금송아지를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결국 단 지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나쁜 전례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때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8월 15일을 그 자기들의 축제일로 삼아요. 자기 신,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날짜로 8월 15일로 잡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543년에 1543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회가 창립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회 창설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은 몽소성천일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천주교 있죠. 가톨릭에서 성모가 성천한 날이 8월 15일이래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얘들이 거짓말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8월 15일이라는 날짜는 우리나라의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광복절인데 왜 그럼 8월 15일로 했냐니까 이 8월 15일이라는 날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짜가 원래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방신을 제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리스 신, 호루스 신, 전시안을 가지고 있는 호루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에 보면 태양신 아시죠? 동그랗게 여기 서 있죠? 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이죠? 흰 바탕에 빨간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요 깃발을 갖다가 군함에다 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태양이 빛나는 이걸 무슨 기라 그래요? 우길기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우길기 들어보셨죠? 우길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길기란 것은 날로 번창한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 번창한다. 대동아 전쟁 때 이 우길기를 달고 전 세계를 갖다가 막 점령을 하고 댕겼잖아요. 그때 8월 15일을 잡아가지고 미국이 에노라 게이라는 그 비행기를 타고 뭘 터뜨립니까?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뜨리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8월 15일이라고요. 그러니까 8월 15일에는 상당히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8월 15일이 어디서 나왔냐면 단지파에서 나왔어요. 단지파에서 여로보암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그 열왕기상에 그 8월 15일의 날짜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날을 임의로 잡았던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고 마리아가 성천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8월 15일이라고 저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5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이제 거짓 예언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릅니까? 라이스에 이르는 거예요. 라이스에 이르는데 이 라이스라는 땅은요, 굉장히 평안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산이 높아가지고 외적이 침범을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보니 그들이 근심이 없이 거하고 시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더라. 여기서 그런데 왜 시돈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때 역사책에 보면은 라이스라는 지역이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시돈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배를. 그럼 여러분들 이 시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아까 지도 보셨죠? 저기 지중해 북쪽 끝단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역과 그 다음에 교역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죠. 이 시돈에서 나온 이방인들의 그 신이 여러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신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레미야, 이사야 보면 경고가 나오잖아요. 맞죠? 망하게 되리라는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돈 이 지방은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는데 시돈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더라. 그 땅에는 행정관이 없었으므로 어떤 일에도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사람과도 상관을 갖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라이스란 지역이 너무 좋더란 말입니다. 보기에. 그 여러분들 눈에 보기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쉽게 점령하려고 하는 단 지파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 여러분들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야 이게 전부 다 최고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든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것은 무역, 교역,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갖다가 이제 방문을, 시돈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방문을 하셔요. 예수님도 직접.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돈 지방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고대 페니키아인데 성경에는 페니키아로 안 나오죠. 베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 지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8절에 한번 보십시다. 8절에 그 다섯 용사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니, 그들의 형제들이 용사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말하려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야, 그 땅에 가면 보라, 그 땅이 너무 좋더라.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가니까요, 거기는 땅에 있는 것 중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더라. 야, 그 땅에 가자. 그 땅 정복하러 가자. 단지파가 하나님 명령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몇 명을 데려갑니까? 600명, 그 단 족속의 가족 중에서 600명을 데려가요. 원래 단 지파는요 6만 명 정도 됐습니다. 한 6만 명 정도 됐는데 장정이 600명으로 줄었어요. 장정이 600명이면 실제 단 지파의 족속이 얼마나 줄었냐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3,000명. 자, 이거 보면은 단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다 소멸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은 잘 믿어야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고 그 자손이 어떻게 돼요? 가지를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담쟁이 넝굴처럼 계속 뻗어나가는데, 근데 나중에 단지파는 계시록에 14만 4천 명 안에도 포함도 안 돼. 그냥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아주 제일 그 골치 아픈 지파였어요. 그래서 600명이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전쟁의 병기들을 차고 이제 올라갑니다. 12절에 올라 들어가죠. 그래서 그곳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라 불렀더라. 마하네단이라는 것은 단의 장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600명이 이제 그 미가 집에, 13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의 형제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에 뭐가 있다고요? 에봇, 드라빔과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생각해라. 누구 집에요? 미가의 집에. 미가의 집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단지들, 신주 단지를 많이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 뭐 때문에 죽어요? 산고로 죽죠. 라헬이 제가 아버지 라반이 말이죠. 쫓아러 오잖아요. 쫓아러 오는데 이제 도망을 가는데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뭘 훔쳐 나왔어요? 드라빔 훔쳐 나왔죠. 그래가지고 나귀 안장에 드라빔을 감춰놓고 왔는데 제가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갔노? 이놈들 내가 잡히면 죽이겠다 했더만은 저거 딸내미가 간이 콩닥콩닥 한 거야. 자기 아버지라도 지금 저 아버지의 성질을 아는데 걸리면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뭐라 하면서? 아버지는 생리 중이니까 못 내려옵니다 그랬잖아요. 그 어째요? 그냥 가버렸지. 근데 야곱한테 나중에 그 사실을 야곱한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훔쳐왔다고 얘기를 야곱한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드라빔을 섬겼던 라헬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라헬을 징계를 내리시죠. 베냐민을 낳고
데려가 버리십니다. 라헬을 데려가 버리시죠. 예. 이렇게 이런 장면 보는데 오늘 이 장면 똑같아요. 이 단의 조속들도 라헬과 같이 에봇과 드라빔과 쉐겐 형상을 부어 만든 형상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600명이 그거 가지고 그거 가져오려고. 말이 안 되죠. 참 어리석죠. 자, 17절 보십시다.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했던 5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서 쉐겐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것을 취할 때 제사장은 전쟁의 병기를 가진 그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더라. 600명이 달라드는데 이건 뭐 제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이들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쉐겐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므로 제사장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그 단 자손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쉿! 조용히 해. 그건 뭐랍니까?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해 임마. 이 말하면 죽여버리겠어. 이래 된 거예요. 맞죠? 600명이 지금 무기를 들고 레위 그 청년 제사장이 너 지금 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니까 쉿! 조용히 해 임마.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래 된 거예요. 네가 한 사람의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느니 우리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어디예요? 무슨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야 임마 니 미가 집에 있지 말고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우리 단 지파로서 이제부터 좀 바꿔. 네가 우리 제사장이 좀 돼줘.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의 마음이 또 기뻐합니다. 이놈은 참 대단한 놈이죠. 그 정도 미가한테 받아 먹으면 됐지. 배가 얼마나 부르기에 또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과 쉐겐 형상을 저희 백성 가운데 또 들어갑니다. 참 미련한 놈이죠. 이에 그들이 돌이켜 떠나니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그들 앞에 두니라. 얘는 미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한 거예요. 뭐 나중에 미가가 어떻게 해요? 쫓아오죠. 잡으러 옵니다. 자, 22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미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에 있을 때 미가의 집과 이웃한 집들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는데 단의 자손을 따라잡고 그들이 단의 자손에게 부르짖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로 이렇게 무리를 데리고 왔느냐? 야, 우리가 좀 쓰려고 네 제사장 될 건 네가 임마 왜 따라왔느냐? 죽으려고 이 자식이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예.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미가람 놈도 참 대단하죠. 내가 만든 나의 신들 집으로 지 신을 누가 만들었다 해요? 지가 만들었대.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만드는 신을 지가 믿고 있는 거야. 이래 사람들이 어리석대니까. 내가 일본에 선교 가니까요 진짜 뭐 온갖 신을 갖다 놓고 그걸 믿고 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담장에 갖다 그러니까 뭐 개구멍처럼 해가지고 딱 크기는 이 정도 돼요. 요만한데 여기 그럼 불 하나 펴가지고 불을 펴. 그래서 그 안에 뭐 안에 보니까는 주로 뭐가 있는 거야? 동전들이 돼 있어. 동전. 예, 동전들. 이걸 신으로 믿고 있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일본 사람들. 진짜 나 머리가 아프더라고. 머리가 아파. 오늘 미가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으로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만든 나의 신들이라 그러잖아. 예, 참. 그리고 내가 삼은 제사장을 차여 너가 멀리 도망가서 내게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네 좋은 말 할 때 안 살아내면 네 죽여버릴 거다 이러죠. 25절 보세요. 단의 자손이 그에게 하는 네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네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게 해라. 이 주디 닫아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주디 안 닫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래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성년 동료들이 네게 달려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까지 잃게 되리라. 빨리 좋은 말 할 때 빨리 집으로 꺼져.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단의 자손이 자기들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600명이니까 세잖아요. 미가가 단의 자손이 자기에게는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그냥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갑니다. 참 둘 다 한심하죠, 그죠?
미가가 분명히 내가 만든 나의 신이랬는데 미가가 만든 그 신을 좋다고 단 족속이 그걸 들고 가는 이 단 족속이나 미가나 그 레위 청년이나 완전히 이거는 쓰리쿠션이네. 당구로 치면 쓰리쿠션입니다. 멍청한 놈들이 아니야 그냥 집합소예요. 자,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까 라이스라는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기뻐하셨죠. 27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을 불사르되.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단이라 불렀어요.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이 자기들이 정복했는 처음에는 뭐였더라고요? 라이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사기 18장 하면 라이스하고 단의 역사를 여러분들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제 30절에 단의 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31절 보니까는 단의 자손이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계속 세워두었더라. 주여.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단 지파의 이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 우리가 봤는데 본문은 다 봤어요. 아까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죠? 예.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땅을 갖다가 했는데 이 전쟁이 얘들이 전쟁한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들의 이익이었어요. 자기들이 이익이죠. 얘들이 했던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단 지파의 욕심, 탐욕, 요거였단 말이에요. 무지.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단 지파를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요? 맞죠? 단 지파보다 사실 우리는 더 했어. 예, 미혹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18장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단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무지에 들어가면은 계시록 7장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예 못 들었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응징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단지파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니까 우리는 이 단지파에서 배워야 될 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족속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솔라 데오 그로리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솔라라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글로리라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솔라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오직 무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회 가면서 딱 들고 나온 것이 이 말이 최고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밖에 없어.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얘기하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따라합시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게 라틴어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회개 하면서 딱 들고 나온 유일한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 얘기거든요. 따라합시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단지파의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들의 무기는 뭐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맞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로 따지면 뭐 레슬링 선수가 잘 싸우겠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우리의 영성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확실한 무기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18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싸움해가지고 정복하지 않았던 이 단지파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라이스 땅, 라이스가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쪽을 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기려 했는데 전혀 딴 방향 가가지고 거기서 쓸데없이 드라빔 들고 가고 우상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애꿎은 그 정복이나 하고 있는 이 단지파의 정말 무익함. 그리고 또 하나 느낄 것은 레위 청년,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갔던, 오늘날로 치면은 타락한 목회자. 맞죠? 예. 목회 잘하다가 어느 날 신천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꼭 신천지 안 간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가 보면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뭐 교회 돈을 횡령하지 않나? 아니면은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 않나? 예. 아니면은 목사들이 온갖 욕심을 다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우리가 구분을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말 한심한 레위 청년, 이 악행을 저질렀던 이런 우리가 교훈들을 볼 때 사사기 18장은 우리한테 주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교훈 얻고 주님 앞에 더욱더 늘 잘 이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